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겠는데,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라.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3대 절기가 나옵니다. 첫째는 유월절. 유월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인도할 때에 애굽에서 장자를 다 죽일 때에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집은 넘어갔다. 너물월입니다. 유월절. 그래서 그 피는, 양의 피는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피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래서 육신적으로 해방된 게 아니고 영적인 해방. 그래서 이스라엘 유월절은 대단한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항상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77절,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인데, 그래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날은 성령 강림하신 날, 오순절을 강림했잖아요. 그리고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 감사절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성령 강림하신 귀한 날인 동시에 첫 열매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보리 추수에 대한 감사, 그래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또 세 번째는 수장절이다. 1년 농사를 다 한 다음에 모든 농산물을 전부 저장해 놓고 그 저장된 창고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농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서 추수 잘해 줌에 대해서 먹고 살도록 해주심에 대한 감사하는 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 11월 달에 지키잖아요. 특별히 맥주 감사절이라 하면은 흔히들 모르는 분들은 말하기를, 아니 보리도 구경 못했는데 무슨 맥주 감사절을 지키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보리 구경도 못하면서 너무 잘 먹고 사니까 더 감사해야죠. 그렇죠? 보리 구경도 못한 우리 현재 우리인들이 너무 보리와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난 걸 많이 쏟아부어줘서 잘 먹고 사니까 더 감사해야 되는데, 항상 뭔가 그런 식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엄청나게 잘 먹고 잘 살면서 너무너무 문화 혜택을 누리면서 왜 감사가 식어지고 행복 지수가 자꾸 낮아지느냐? 제일 첫째는 뭐냐면 세상 욕심이 들어요. 욕심. 우리 속에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욕심에 의해서 우리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욕심에 끌리면은 천하를 다 갖다 놓고도 감사 모릅니다. 욕심은 무저갱이다. 밑이 없는 갱이다. 하나 없습니다. 욕심을 100% 채우고 감사하겠다 그러면 죽어도 감사 못합니다. 욕심 때문에 감사 못한다. 또 하나는 과거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보릿고개 시절을 잊어버렸어요. 과거 어려운 역사를 다 잊어버리고 보릿고개 시절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늘의 풍요함에 대해서 감사 모른다.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 신령한 눈과 귀가 어두워가지고 천국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에 빠져들다 보니까 감사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까? 어떻게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속함 받아서 영원한 영생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됐을까?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감사하죠. 조금만 높여주세요. 음이 너무 약합니다. 조금 높여줘요. 너무너무 우리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 못하는 거와 순종 미달이 죄인데, 하나님 범사에 감사를 했어요. 먹을 것 입을 것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사고 사건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 안전에 보호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혀놨는데 감사 모른다. 그 사람이 뭡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오늘날은 수리 시설이 잘 돼 있고 댐들이 많이 점점 댐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물이 풍부합니다만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전부 거의 다가 천수답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안 오면 좀 하늘만 쳐다보고 있게 된 거예요. 두 손 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댐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물이 풍부하고 괜찮습니까? 이번에 감으로 보니까 난리야, 야단 났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물을 엄청나게 씁니다. 단순히 생활 용수만 하더라도 여러분 가정에 물을 쫙 물 쓰듯이 말하자면 물 쓰듯이 쓴다. 얼마나 물을 많이 씁니까? 한 사람이 비행기가 씁니다. 물 좀 아껴야 되는 너무 물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용수뿐입니까? 공업용수 대단히 많이 씁니다. 물. 농업용수는 농사는 물로 하잖아요. 엄청나게 쓰는 게 물. 그래서 만약에 1년만 비가 안 온다 하면은요 심각해집니다. 모든 공장이 문을 닫아야 되고 아파트에서 내려와야 될 게 내려와야 돼. 아파트 내려와 가지고 땅을 파 가지고 그 식수 오염된 걸 마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파트 값이 뚝뚝뚝뚝 떨어져 가지고 뚝뚝뚝 떨어져. 그렇죠? 2년 가면 어떡할까요? 2년 가면 심각해져 버립니다. 세수도 못할지 몰라요. 옛날로 저 미개한 나라로 돌아갈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적기에 물을 주시고 이번에 조금 가무니까 가문다고 야단하는데 이보라요. 얼마나 복된 장마비를 주시잖아요. 그런데도 감사를 몰라요. 비 안 오면 안 온다고 하늘을 원망하고 오면 내가 잘했던 줄 알고 말이야. 교만하고 말. 그러니까 위에서 보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나 참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조상들 한번 보라고 생각해 보라고요. 과거에 보리 농사의 월동 작물인데 가을에 씨를 뿌려 가지고 봄에 5, 6월에 거두잖아요. 추운 지방에는 이런 봄에 이제 심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1년 1모작 봄에 씨를 뿌려 가을에 거두면 이상 끝입니다. 겨울에는 앉아가지고 1년 그 농사한 걸 그대로 겨울에 그저 먹고 또 그 팔아 쓰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봄 되면 돈이 다 떨어져요. 먹을 것도 다 떨어집니다. 요즘은 사철 그저 계속 세계화가 돼가지고 우리 밥상에 세계 농산물이 다 올라와서 걱정 없지만은 옛날엔 그랬어요. 그래 봄 되면 먹을 거 없어가지고 아이고 어떡하지 쌀도 다 떨어졌는데 보니까 쌀이 그 밑에 그냥 다닥다닥 바가지 끌고 보면 소리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먹을 거 없으면 그때부터 술집에 찌꺼기 가다 사오고 산에 가서 풀을 뜯어서 나무를 캐오고 칡뿌리 캐가지고 그걸 갈아가지고 국수에 먹고 아이들은 다니면서 배고프니까 찔레 뽑아 먹고 솔나무 잘라가지고 빗겨 먹고 또 이거 술속 뽑아가 먹고 그리고 5월 말쯤 되면 이제 보리가 익잖아요. 보리가 익으면 참 그때 보면은 눈에 선해요. 그 산빛 아래 대체로 밭에 그 보리 심어 놓으면 아주 누렇게 그냥 아주 황금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이제 보리 그 사이를 다니면서 새카만 거 병든 보리를 뽑아가 그것도 덜 크네요. 그냥 먹고 좋다고 입 시커매가지고 신나게 다니면서 먹을 거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배가 볼록볼록 어릴 때 배가 볼록 나와가지고 짜고 났다 그런 말 듣는데 그 배가 볼록 나와가지고 뭐든 자꾸 먹다 보니까 헛배가 부른 거예요 사실은. 요즘처럼 그래 알찬 거는 뭐가 배부른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면서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보리 밥을 해가지고 보리 농사해가지고 그 보리 기다리니까 쌀이 다 떨어지고 보리 다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보리 농사해가지고 이 보리 빻아가지고 보리밥을 해 먹으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말. 특별히 보리 추수할 때 보면은 그냥 들에가 더운데 가서 보리 추수하잖아요. 보리 추수하다 보면 중간에 중참이 오고 그다음에 새참도 오지만 중참 그다음 중심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미리 보리 해가지고 보리 그 좀 저장했던 해가지고 이제 보리밥을 잘 만들어가지고 된장에 고추 썰어가지고 잘 섞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상추하고 이거 가지고 이거 오는 거 이거 오면은 저 농사 일하다가요 야 중참 온다 야 하면서
또 그걸 바라보는 이고 오는 사람 신나가지고 막 신나서 오는 거예요. 그 밥 한 끼를 기다린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펼쳐놓으면 막 너무 맛있어요. 요즘 무슨 불고기다 그거 육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상추에다가 그냥 탁 해가지고 막 먹으면 꿀맛 같아요. 그때는 왜 그렇게 밥이 고맙고 귀하고 막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감사가 사라진 것 같아요. 얼마나 참 요즘 보면 안타까워서 말이에요. 너무 잘 먹어요. 아이들도 보세요. 너무 잘 먹으니까 감사 모릅니다. 냉장고 열면 냉장고 안에 뭐 별게 다 들어서요. 뭐든지 먹기 싫어서 못 먹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풍성하게 줬으면은 더 감사가 진하게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점점 감사가 식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불행이에요. 불행. 감사 없으면요 불행입니다. 감사의 세계 행복한 거지 감사가 떠난다는 것은 결국에는 원망이 오고 인생의 가장 불행한 그 시작된다는 거예요. 불행이. 이 성경에 보면 룻기서에 보면은 나오미의 가정 있잖아요. 좀 더 잘 살아보려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저 모압 나라에 가서 잘 살아보려 이민 갔잖아요. 가가 10년 동안 인동안에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어버리고 세 과부가 남았는데 한 과부는 또 자기 볼장 자기 길 가버리고 시어머니 과부 룻타 과부 젊은 과부 늙은 과부 시어머니 과부 며느리 과부 두 과부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정리해가지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아니 베들레헴 오니까 모든 베들레헴 사람들이 과거를 묻지 않고 막 두 손 들고 환영하면서 아이고 얼마나 고생했느냐 그러면서 그래서 위로해주고서 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환영하지만 당장에 뭐 생활 대책이 없는 거예요. 또 유나라에는 과부를 도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과부를 도와주라는 말만 믿고 그냥 가만 앉아 있으면 이건 또 믿음 아니에요. 도와주는 말이 있지만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 열심히 일하는 거는 일하지 않으면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도움을 구하지 않냐고 스스로 살아갈 길을 찾기 위해서 가자마자 짐을 풀어놓고는 이삭을 주우러 다녔잖아요. 마침 그때가 보리 수수기였습니다. 그래서 룻 시어머니 허락을 받아가지고 나선 이국 땅에서 이국 며느리 아닙니까? 젊은 며느리가 보자기를 가지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옛날에 저도 눈에 선해 이삭을 줍는 이삭 주는 것도 함부로 이삭 주면 안 돼요. 주인이 한 번 다 주신 다음에 또 주셔야 돼요. 그 인색한 주인이 그랬어요. 옛날에 하도 귀하니까 다 주신 다음에 주스라고 말이에요. 물론 인심 좋은 분은 그저 주스라 했겠지만은 주지 않으면 굶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리 이삭이 고부의 생명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어딜 가든지 부지런히 움직이면 살 길이 생깁니다. 그때 그 보리의 고마움. 룻은 아마 보리 이삭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주웠는데 이삭 하나하나가 그렇게 귀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주머니가 점점 차 올 때마다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데 우연히 누구의 밭에 갔지요? 보아스의 밭에 가세요. 거기 가서도 아침부터 계속 잠시 쉰 일 외에는 계속 보리삭을 주우면서 감사하고 주우면 감사하고 또 그 보아스의 종들을 만나면 커서 인사를 깍듯이 하고 얼마나 예의 바르게 잘하는지 말. 보아스 가정의 종들이 룻을 보고는 완전히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이국 땅에서 홀로 된 며느리 과부가 되어 와가지고 저렇게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보리삭을 주워가는 그런 딱한 신세지만은 조금도 늘 원망하지 않고 항상 밝은 모습으로 얼마나 부지런히 잘하고 종들을 만나면 깍듯이 인사를 하는데 거기에 오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자가 주인 보아스가 왔어요. 보아스가 오니까 와가지고는 보니까 어떤 젊은 여인이 계속 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 누구냐 물으니까 종들이 막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막 칭찬한 거예요. 이야, 저분이 바로 모압 나라에 온 그 나오미의 며느리인데 아침부터 와서 잠시 쉰 거 외에는 계속 다니는데 얼마나 겸손하고 인사성이 있는지 말 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볼 때 참 보아스도 보니 그렇다고 말. 그 소문이 그저 베들레헴에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시어머니를 봉양 잘하고 부지런히 싹을 주어가지고 그렇게 자립정성을 일할 때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소문이 베들레헴에 다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고 보아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었어요. 보아스는 부자인데 결혼하게 돼가지고 결국은 다윗의 증조모의 자리에 올라가고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하는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받았느냐? 이 보리스 하나도 그렇게 고맙게 생각한 거예요. 작은 것에도 고맙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누가 보든지 좀 비참하지만은 그런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홀로 된 시어머니 봉양을 잘해 드리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밝은 모습으로 인사성이 있고 예의를 깍듯이 잘 예의를 갖추고 말 그랬더니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주변 모든 사람 인정해 줘 가지고 결국은 엄청난 모압 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받아 지금 천국에서 아마 굉장한 영광주에 살 것 같아요. 그렇게 믿읍시다. 이 모두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리 구경도 못하면서 조상들이 그렇게 먹고 싶어 했던 거 우리는 마음대로 먹습니다. 쌀밥 마음대로 먹어요. 그때는 쌀밥 아이고 어떻게 쌀밥을 그대로 뜹니까? 얼음도 없어요. 보리밥 사이에 보리밥에 조금 얹어가지고 조금 해가지고 얼음 떠주고 뭐 그 다음에 보리밥 먹어야 돼요. 쌀밥을 먹으면 입에 넣으면 씹을 것도 없어 그대로 넘어갑니다. 너무 쌀밥이 좋아가지고 술술 넘어. 요즘은 뭐 쌀이 먹기 싫어, 쌀밥 먹기 싫어서 다른 거 먹는. 그래서 옛날 잊지 않아요. 옛날 잊지 않아야만 감사한데 뭐 안 잊을 수 있나요? 세월 흘러가고 점점 옛날에 그때 어려운 시절에 살았던 분은 다 지구를 떠나가고 요즘 젊은 세대들 아무것도 모르니까. 진선 차려놓고도 물고 찌고 싸우고 원망하니까 앞으로 미래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감사 모르는 사람이란다면 하나님과는 관계가 두절되는 거예요. 감사. 성광교회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은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광회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어려웠는지만 저는 늘 그걸 참 실감하며 살아요.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교육관에 이거 계단에 올라가면서 늘 올라가면서 생각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옛날에 계단은 무슨 계단입니까? 아 이거 비닐하우스에 보온 덮어가지고 멸시 받으면서 얼마나 어렵게 5년 만에 6번이나 옮기면서 그렇게 개척해 왔는데 어떻게 이런 빌딩을 줘가지고 계단을 오를 수 있는 계단을 올라가게 해줍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는 저밖에 모를 거야.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지지 않지요. 얼마나 어려워서 끼니를 제대로 못 때웠는데 이제는 이렇게 풍성해 주시냐 먹을 때마다 감사하고 차는 무슨 차입니까? 차 없어가지고 그때 보통 다 버스 그것도 오랜만에 그저 40분이면 하나씩 오는 그 버스 타고 가고 어디 갈 때는 뭐 아주 힘들었어요. 근데 옛날에 또 우리 집사님 한 번 포터 뒤에 짐 싣고 이 호라 씌운 건데 저 천막 씌운 건데 그 뒤에 타도 얼마나 좋고 앞에 타면 더 신나고 웽 악셀 밟으면 70km 나가요. 웽 소리 나가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은 자가용을 주었어요. 참 감사하잖아요. 과거의 어려운 시절을 잊어버리면 감사 모릅니다. 누구는 뭐 외제차 타고 누구는 뭐 1억짜리 2억짜리 타는데 무슨 감사냐. 그러니까 감사 모르니까 엄청나게 받고서도 항상 불행의 함정에 사는 불행에 사는 거예요. 불행. 행복을 모르는 거죠. 얼마나 고맙습니까? 신발 하나 없어가지고 어릴 때 신발 하나 사주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저도 어릴 때 생각이 나요. 그걸 그냥 아침에 일찍이 그냥 아직도 이제 밥도 안 먹었네. 학교 갔는데 밥도 안 먹었는데 그 집에 가서는 자랑하려고 신발 하나 샀다고 가지. 고무신 하나 샀다고. 얼마나 가져가지고 서서 기다리는 거야. 요즘 고무신 누가 신습니까? 전부 메이커 있는 신발. 이걸 신으면서도 고마움을 모르거든요. 이것이 불행입니다. 얼마나 잘 먹고 옷도 얼마나 잘 입고 옷은 뭐 다 떨어진 것들 두덕 또 키워가지고 무릎 쑥 나와가지고 계속 뜨지만 또 다른 거 쪼가리 내가 또 깊고 키워가지고 옷이 얼마나 귀한지. 그렇게
살았던 그 시절을 다 잊어버리니까 요즘은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고 우르르 올라 내려오고 하니까 고마움도 모르고. 그래서 이 불행입니다. 불행이 다른 거 없습니다. 감사 모르는 게 불행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 구원받아 천국 가는 복 받았는데 이걸 모르면,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거는 불행한 거고, 부모님이 얼마나 귀하신 부모님 계시는데 부모님이 난 고마움을 모르는 게 불행이고, 형제가 얼마나 좋고 교회가 얼마나 좋은데 이 나라가 얼마나 좋은데 평화로운 나라에 살면서 귀함을 모르는 것이 불행이고, 그러니까 항상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 당시 10명의 나병 환자들 예수님께 나와 소서할 때 다 고쳐줬습니다. 다 고쳐줬는데 몇 명이 감사했나요? 한 명입니다. 한 명도 그동안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유다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오지 않았어요. 9명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한 사람도 감사하지 않고 이방인입니다. 개 취급받으면서 비방을 들으며 사람 이하 취급받았던 그 사람이 오히려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더 원망할 수 있는 처지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이 문둥병 낫자 너무 고마워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크게 달려와가지고 예수님이 발 앞에 무릎을 꿇어엎드려가지고 눈물 흘리며 뜨겁게 감사하니까 예수님 그 믿음 보시고 9명 다 어디 가느냐 서글픈 그런 음성을 말씀하시고 그 사람에게 내 영혼까지 구원을 시켜주자. 영혼까지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천국에서 잘 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감사의 믿음을 감사의 믿음. 무슨 믿음 가져야 된다고요? 정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으면 감사가 나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보라고 왜 죽었습니까? 왜 망했습니까? 이스라엘 광야 시대 때 감사 없는 원망이 나오니까. 원망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잖아요. 어떤 환경에 어떤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분명히 좋은 길 인도할 줄 믿어야 되는데 조금만 자기 생각이 어렵고 힘들고 누가 뭐라는 게 원망부터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미래 준비해 놓은 모든 영육의 복을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원망하면 안 됩니다. 뭘 하면 안 돼요? 원망하면 안 됩니다. 원망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왜 원망하는 게 뭐였습니까? 부모님한테 원망합니까? 부모님 잘못해 줬어요? 나중에 길러준 건 얼마나 감사해요. 국가에 대한 원망합니까? 대한민국만큼 좋은 나라 어디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참 좋잖아요. 마음대로 자유롭게 나와 기도하고 이거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우리가 구원을 이뤄나갈 수 있는 자유와 모든 조건을 갖춰줬잖아요. 정말 우리 입에서는 감사밖에 나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지요. 몸 아프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동안 건강한 거 있었잖아요. 건강할 때도 몸 아플 때 있지. 항상 우리 감사하는 버릇을 들여야만 병들어도 은혜를 받습니다. 병 가운데 은혜를 받아요. 참 신기해요. 위기는 기회란 말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위기에 처했다 하더라도 평소에 감사한 믿음을 지켜나가다 보면 전부가 감사로 변해요. 전부 감사로 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이 자리에 앉았다는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병원에 중환자실을 보세요. 얼마나 지금도 산소 호흡기 헐떡이면서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고문당해. 중환자 고문당해. 묻고 나지.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때 어떤 분이 막 몸부림치는데 풀어주지 않고 막 발가락이 막 저쪽에 끼어가지고 막 몸부림치는 너무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게 단란한 가정에서 오손도손 먹고 마시고 예배당에 자유롭게 나오고 자유롭게 직장 다니고 차 타고 다니고 또 영원한 하늘길이 열려가지고 언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있고 무엇이 불평할 게 있나 그 말입니다. 항상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서 감사의 세계에서 감사 잘하는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기다리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잘하는 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준비해 놓으시고 신령한 복을 준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항상 감사가 우리 입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도록 복을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